자, 오늘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는 거, 그게 은혜죠. 은혜를 받지 못할 때 모습을 살펴보면은 설교가 잘 들리지 않아요. 첫째, 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하는 말씀이라고도 적용도 되지 않고, 설교도 건성으로 듣고,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도 깨닫는 게 없습니다. 깨닫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거죠.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 그런 시간들이 이제 한 주 두 주 지나다 보면은 신앙을 다 잊어먹는 거예요. 항상 신앙생활을 좀 잘하면 좋은데 또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에 집중이 되고 말씀이 잘 들리고 은혜가 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러나 설교가 잘 들리지 않고 자꾸 잡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은 벌써 이제 영적으로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측정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제 하나님이 형들을 깨닫게 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한번 좀 살펴보겠어요. 자,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7년 동안 풍년을 겪었고 7년 동안 또 흉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년 때에 그 풍성했던 곡식들을 다 5분의 1씩 저축해가지고 풍성하게 다 모아놨죠. 7년 동안 이제 애굽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그 지역이 전부 7년 동안 기근이 들어가지고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양식들이 다 떨어져서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과 그 자식들도 양식이 다 떨어져서 죽게 생겼고,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들이 할 수 없이 소문을 듣고 애굽 땅으로 이제 곡식을 사러 오게 됩니다. 이게 다 그냥 한 가정에 또 한 개인들에게 일어나는 그냥 단순한 그런 일상적인 일들인 것 같지만은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모든 것 속에 누가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고 계시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들은 다 감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인간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곡식을 사러 왔어요. 어느 날 이제 요셉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엄청나게 많은 나라 민족들 와서 이제 그 일을 다 하겠죠.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절을 하는 거죠. 절을 하는데 요셉이 딱 보니까 많이 보던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형들이에요. 20여 년 만에 보는 형들. 자기 17살 때 보지 못했던 바로 형들. 근데 그 형들이 좋은 형들이 아니라 자기를 무자비하게 죽이려고 했다가 애굽의 노예상들에게 팔아먹었던 그런 형들입니다. 그런 형들이 이제 있는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은 요셉이 그 총리라고는 이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 이제 절을 하는데 요셉이 딱 보니까 형들이구나 알아봤다 그랬어요. 7절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알았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이제 모르는 척 했어요.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엄한 소리로, 총리니까 얼마나 높은 사람이겠어. 애굽의 총리인데 엄한 소리로 그대들은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요셉의 형들, 우리는 곡물을 좀 사러 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형들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곡물을 사러 왔다고 하는 그 장면을 요셉이 딱 보면서 요셉의 머릿속에 딱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가 생각났어요?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꿈을 생각했다 그랬어요. 꿈을. 그러니까 20여 년 전에 17살 때 자기가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어떤 꿈을 꿨어요? 형들이 볕단이든 별들이든 하여튼 형들이 자기에게 다 절을 하는 꿈을 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게 그 꿈에서 20여 년 전에 꿈속에서 봤던 그 장면이 지금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형들이 와서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20여 년 전에 17살 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꿈을 꾸게 하셨던 그 꿈이 딱 생각이 났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형들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20여 년 전 생각이 안 났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그런데도
나를 구덩이에 갖다 쳐넣었잖아요. 그 구덩이 속에서 죽을까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17살 먹은 놈이, 형들이. 근데 바깥에서 하는 소리가 다 죽이자는 얘기가 막 들려오죠.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유다가 간신히 나서가지고 죽이지 말자, 우리 형제인데 차라리 팔아먹자, 이래가지고 이제 노예생한테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이스마엘 그 후손들, 애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하던 사람들에게 팔아먹었죠. 그 생각이 났겠죠. 형들을 보는 순간. 그 지금 자기는 총리고 뭐 자기 말 한마디면 저건 그냥 당장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형들 아닙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났겠어요. 그런데 그때 딱 생각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17살 때 꾼 꿈이. 형들이 와서 절을 하는. 그때 요셉이 뭐가 생각났겠습니까? 뭘 생각했겠어요? 야,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다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생각이 난 거죠. 뭐 그 사람이 인간인데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제 여기 앞에 와 있는데 갚은 대로,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고 싶겠죠,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근데 그때 그 꿈이 생각나면서 이건 인간이 한 게 아니고 이 모든 일을 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 거기서 그가 깨닫게 되는 거죠. 뭐 그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형들을 딱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이제 확신이 된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이 창세기 저자인 모세가 오늘 그 9절에 요셉이 형들을 보고 그들에 대한 꿈을 생각했다고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음을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시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건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를 총리로 여기 삼으려고 그 꿈 장면 그대로 되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 이걸 하셨는데,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계속 성경을 읽으면 요셉이 형들을 마음으로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거칠게 다룹니다. 오늘 말씀 막 깜빵에다도 쳐놓고 막 거칠게 다뤄요. 자,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한번 좀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셉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정탐꾼이라고 이제 뒤집어 씌우려 그래요. 너희들 정탐꾼이지? 정탐꾼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지처참을 당해서 죽는 거죠. 쌀사로 원척하면서 이제 애굽을 정탐하러 갔다면 죽는 거죠. 정탐꾼이지? 그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랬어요. 9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 그랬더니 형들이 깜짝 놀랐어. 정탐꾼이면 죽으니까 순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항변을 합니다. 11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정탐꾼이 아니라고 항변을 하는 거죠. 자,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들은 모두 한 사람의 아들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죠. 그거는 야곱의 아들 10명이 다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아들 10명이 한 나라의 정탐꾼으로 뽑혀갖고 한 형제의 10명이 정탐꾼으로 왔을 확률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한 국가에서 정탐꾼을 보냈다면 뭐 여기저기서 진짜 날고 기는 사람 뽑아가지고 보냈겠지, 뭐 누구네 집 아들 10명 나와 이래서 보낼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정탐꾼이 아닙니다. 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우리는 다 아들들로서 한 형제예요. 우리 가족이고 곡식 사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변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거는 사실인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확실한 거기다 붙여서 확실한 자들이다.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해서 뭐가 확실한 건지. 이 확실한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확실한이라는 이 말은 이제 제가 그 성경에 이제 다 그런 요새 뭐 성경 프로그램들이 좋아가지고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켄이라는 말로 썼어요. 켄이라는 말은 이제 그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은 정직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직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번역본들을 좀 참조를 해봤어요. 번역이 좀 모호한 부분은 이제 깊이 좀 찾아봐야 돼요. 찾아봤더니 이제 이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공동으로 번역한 이 공동 번역에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거짓말을 할 줄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 이제 영어 성경,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주로 보는 영어 성경 NIV, 보통 보면 여기 영어 있고 한글 있고 이런 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죠. 영어 공부하려고. 영어 성경 이제 NIV는 구어체로 썼기 때문에 영어 공부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문장이. 킹 제임스 버전은 이제 문어체로 썼기 때문에 또 뭐 장문화 그런 데 필요하고 회화하고 뭐 이러는데, 하여튼 그 영어 성경 외우면 어렸을 때 애들 영어 성경 외우게 하세요. 그럼 영어 잘해요 나중에. 자, 거기에도 뭐라 그러냐면 어니스트 맨이라 했어요. 어니스트 복수니까 어니스트 맨,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확실한 자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남의 나라 염탐하러 오고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거짓말할 줄 모르는 정직한 사람들로서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다 우리 한 가족입니다. 우리 스파이라니요, 우리 절대 스파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말은 이게 사실입니까?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이미 공부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양치면서 아버지의 양들, 가족의 양들을 몰래 빼돌려가지고 빼돌린 도둑놈들이에요. 예? 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살려달라고 하는 자기잖아요. 자기 동생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팔아먹고, 아버지가 막 그냥 쓰러지려고 하시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동물한테 잡혀먹었다 거짓말하고, 그것도 완전 범죄하려고 옷을 요셉한테 벗긴 옷을 그 염소피에다 적셔가지고 이 철저하게 거짓말했던 아주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기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우리도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다 알고 있는데 요셉이 좀 몰랐던 거죠. 자, 형들의 대답을 듣고 있는 요셉이 보니까 이 형들이 자신을 팔아먹은 후에도 아직도 이 일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음을 알게 됐어요.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 계속 다구쳐요. 12절에도 아니, 너희들은 틀림없이 애굽을 엿보러 온 스파이들이다. 그렇게 몰고 갑니다. 그렇게 몰고 간다는 것은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건 뭐 누구나 다 알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거죠. 그 순간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겠죠, 이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가족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요셉에게 살래니까 이제 막 설명을 하는 거죠.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이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원래가 12형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다 사실이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10명이 여기 와 있고, 막내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하고 같이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뭐라 말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 팔아먹었다 그럴 수도 없고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도 요셉이 계속 듣지 않아요. 스파이라고 계속 얘기하죠. 계속 그 높은 사람이 스파이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러면서 니네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면은 네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너희들이 말했던 진짜 말지의 아우가 있다면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면은 내가 스파이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한다.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 길을 제시해 주는데 뭐라 그래요? 10명이 왔는데 9명은 여기 볼모로 잡혀 있고 1명만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빨리 네 식솔들이 먹을 곡식을 가지고 가가지고 1명만 빨리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면은 스파이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주고 너희가 살지만 안 데려오면 다 죽는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게 이제 16절에 보면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일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제가 설명하고 왜 거기에 관한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냐면은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다 집중해 듣지 않고 또 말씀을 확인하지 않고 이런 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성경으로 확인을 하면 머릿속에도 한번 확 남습니다.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한 이후에 요셉이 바로 보낸 게 아니라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며칠 가뒀다 그랬어요? 3일 동안 감옥에 가뒀습니다. 자, 이 3일 동안 감옥에서 이 형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뭐 그런 건 다 나오지 않지만 어떻겠습니까? 야, 이거 잘못했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언제든지 끌어내다 우리 죽일 수도 있고 스파이로.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으며 얼마나 죽음에 대한 공포에 3일 동안 휩싸였겠습니까? 스파이 누명 벗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왜 마음으로 형들을 다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형들을 사납게 다루고 있느냐? 요셉은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깨닫고 뉘우치기를 원했기 때문에. 뉘우치기를. 용서는 마음으로,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마음으로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래서 생각했지만 그래도 한 인간으로 저들의 입속에서 잘못했음을 좀 뉘우치는 걸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말 속에는 그렇게 잘 보이지 않아요. 감옥 속에다 쳐는 거예요. 감옥 속에다. 네? 거기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 그들의 두려움에 떨고 있었겠죠. 네? 그러면서 깨닫기를 원한 겁니다. 깨닫기를 원한 거예요. 자, 그러나 요셉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야곱과 그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함으로 그 이스라엘을 이루고 그 이스라엘이 열방이 빛이 되게 해가지고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 지금 와 있는 이 10명의 아들들도 비록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한 아들이고 불량한 모습도 있고 막 폭력적인 모습도 있고 세겜 땅에서 막 다 살육을 해버렸죠. 레위하고 시므온이. 이런 모습들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을 12지파의 지금 우두머리들이 돼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지금 이 모습으로는 쓰실 수가 없어요. 이런 죄악의 모습으로는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요셉을 통해서 감옥에 쳐넣게 하고 막 스파이로 몰리게 하고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예? 이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똑같은 상황에 두게 한 거예요.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어가지고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한 것처럼 감옥에다 쳐넣어가지고 3일 동안 거기서 이제 3일 동안 좀 뭐 맨날 죽는 생각만 했겠지.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고 막 똑같은 일을 당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왜 그런다 그랬어요? 야곱도 똑같은 일을 당하게 하잖아요. 왜 그런다 그랬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왜? 자기가 똑같은 상황에 처해보지 않고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해요, 인간은. 그래서 이것을 보응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보응. 우리가 남에게 잘못한 거나 어떤 잘못한 일들이나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내가 똑같이 그 일을 당하기 전에는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내 잘못한 것, 미안한 감, 하나님에 대한 죄악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당하게 하세요. 똑같이 당하게 하세요. 저도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뭐 쭉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이제 뭐 전도사부터 계속 이제 이 시간까지 이르렀는데 가만히 돌아보면은 내가 이렇게 좀 과거에 너무 이제 막 오만방자하고 이렇게 좀 막 이렇게 교만하고 잘못했던 행동들도 있고 생각들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보면서 어떨 때는 내가 그걸 당하고 있더라고. 내가 당하면서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그래 기도하는 게 많아요. 그럼 마음이 편해져요. 이거 나도 그때 그랬었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닫게 됩니다. 깨달으면 해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쓰셔야 되는데 저 상태를 쓸 수가 없어. 지금 저 사람 변하지 않고는. 근데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 요셉에게 20여 년 전에 얼마나 큰 죄를 짓게 했는가. 동생을 죽음의 공포에 떨게 하고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그래서 형들이 깨닫습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3일 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다시 불려 나왔어요. 다시 불려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통역을 세워서 계속 말을 했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들 말을 알아듣는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못하는 거죠. 저 사람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끌려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회개했다는 모습이 나와요. 3일 동안 그들이 20여 년 전에 일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지은 죄악 때문에 이 일을 당한다고 깨닫게 됩니다. 그 얘기를 자기네끼리 막 하는 거예요. 요셉은 못 알아듣는지 알고 다 알아듣고 있는데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그들이 형제들이 서로 말하는 지네끼리 이제 말하는 거죠. 요새 못 알아듣는지 알고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이게 처음 나오는 겁니다. 이 불량한 자들이 회개를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죠.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애걸했다 했잖아요. 살려달라고. 형 살려주세요. 안 그랬겠어요? 예? 형 살려주세요. 막 그러고 막 그렇게 했겠죠. 그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저기들이 당했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20여 년의 이제 죄를. 그걸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못한 거예요. 아버지도 깜짝같이 속이고. 그걸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기쁘게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이 거짓말하고 속인 걸 이걸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왜? 자기가 당하면서 똑같은 일을 당하면서 그때 우리 동생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 그렇게 애고를 했는데 우리가 그 무자비하게 저렇게 해버렸는데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이번엔 장남이었던 루벤이 또 얘기합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우리 죄값을 치르게 됐구나. 저도 비슷한 걸 깨달은 적이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용서를 하려고 합니다. 용서를. 내가 그 핏값을 우리가 치르는 거다. 절실히 깨달은 거죠. 우리가 아우를 그렇게 한 것, 거기에 대한 핏값을 우리가 치르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제 자기 잘못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요셉은 다 듣고 있어요.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다가 요셉이 감정이 확 북받쳐 올랐어. 형들이 회개하는 모습, 우리 아우 요셉이 살려달라 할 때, 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살려줄 걸, 우리가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그 핏값을, 죄값을 내가 다 받는다. 죄값을. 그때 그냥 울컥한 거죠. 요셉이 형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나니까 거기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리를 피해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울고 눈물을 닦고 돌아왔다 그래요. 24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 요셉도 얼마나 형들의 사랑을 받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기만 그 편애하고 또 그들의 비리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꿈 얘기도 하고 막 형들한테 맨날 쥐어박히고 미움당하고 형들을 자기 죽이려고 그러고 막 심지어는 팔아먹고 이런 일을 당하는데 형들이 저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울고 돌아왔어요. 요셉의 마음속에 20년 전에 깨졌던 그 가족애, 형제애가 다시 회복되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거룩한 순간. 아름다운 순간이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잘못한 거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손해 끼친 거 있습니까? 누군가를 아프게 한 적 있습니까? 누군가를 속인 적 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계획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세요. 내가 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학교를 나와 그런 거 아무 소용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매일 설교하잖아요.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인가. 하나님은 왜냐하면 무슨 학벌을 보고 뭘 보고 이런 거 하나님 보지 않아요. 하나님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 그걸 보세요. 그래서 금그릇도 있고 한 집에 보면 은그릇도 있고 벨루머 그릇이 다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신다 그랬어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랬죠. 아무리 금그릇이면 뭐예요 거기.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깨끗한 그릇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과 정직함과 깨끗함이에요. 깨끗함. 자, 또 하나 요셉은 다 어떻게 했어요? 이미 형들 용서했잖아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죠?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다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깨닫듯이 이 일을
일어나게 하셔서 나를 힘들게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옛날 했던 생각 그런 것들을 뭐 내가 뭐 큰죄를 졌다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 관계 속에서 이런 데서 그런 생각들, 내가 그때 그런 것을 하나님 깨달아줘요. 정말로 깨달아지고 그때 그런 데 대해서 좀 그 사람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때는 막 내 정의감과 막 여기 이렇게만 생각했지만 다 그런 걸 통해서 깨닫게 하셔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요셉이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은 이제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일이나 뭐 노예로 팔아먹은 일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해하고 이제 다 그 용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잘못했을 때는 철저히 회개하고 사죄해야 되고, 남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는 요셉처럼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고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요셉 공부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한 일, 또 어떤 사람에게 속은 일, 손해를 본 일 등은 모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격과 신앙을 연단하고 성숙해 하려고 주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할 때는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죠? 누구 나에게 와서 나를 힘들게 어려운 일 당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여기 다 하나님의 섭리시구나, 나를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다 깨달으시고 용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고 용서하는 것도 중요해요. 용서하지 못하면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용서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언제 저렇게 되어버렸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자, 요셉을 잘 보세요. 요셉을 맨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감옥에 집어넣기 전에는 한 명만 남고 아홉 명이 남고 한 명만 갔다 오라 그랬잖아요. 곡식 가지고 가서. 근데 지금 3일 감옥에 넣었다가 이제 다시 나오게 한다면 이게 바뀝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한 명만 남고 볼모로 잡히고 9명이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요셉이 곰곰이 생각해보고 바꿨어요, 자기 생각을. 왜냐하면 한 명만 가면 어떻게 돼? 그 쌀을 얼마나 가져가겠어요? 가져가봤자 한 명이. 그러니까 곡식도 많이 가져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연로해 있는데 그 아버지가 9명이 볼모로 잡혀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식솔들을 동생 다 생각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바꾼 거죠, 계획을. 근데 여러분, 총리입니다. 이 사람이 왕 다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데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이미 내렸어요. 그걸 바꾼다는 것은 그 당시 이 권력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자기 체면의 손상이 가. 3일 전에 한 말을 또 바꾼다는 게. 그러나 요셉은 그거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체면이 뭐고 내려놓고 바꿉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보다는 항상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감옥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 힘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 관계가 힘들어요. 뭐 말하지 않아도 다른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 우리 모두 스스로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더 배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의 죄악들을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기를 돌아보세요. 내 인생에 벌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깨닫고 나에게 행악한 사람들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간단한 거예요. 첫 번째,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용서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나 자신보다 늘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또 요셉과 형들의 만남